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말씀 성경 통독 강론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바로 이 신명기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회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는지.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그 1세대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낳은 자녀들, 새로운 세대죠. 두 번째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세대들에게 바로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회고하면서 이제 기억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국경 근처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치룬 전쟁들에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신과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 헤스본 임금 시온을 쳐부수고 3장에 바산 임금 옥을 쳐부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르단 건너편 땅을 거기에서 이미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제 건너가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그 건너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건데요. 이 신명기서에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하느님에 관련된 신앙의 자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이전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하느님을 경배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카드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하에서 우리가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이제 그 메시지는 전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 그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경험하거나 또 사랑을 체험할 때 참다운 사랑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전부를 거는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내 생애를 전부 걸고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전부 걸고 하는 거고, 나에게 속한 모든 걸 걸고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전적인 이런 헌신을 이야기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런 관계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다운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그 상대방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알게 되는 거죠. 하느님을 진정 알려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느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을 차지하려면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투신하거나 헌신하는 것, 전적인 헌신과 투신이 항상 요청되는데 용기가 없으면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옆마을에서는 어떤 사람이 옆마을 아가씨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아가씨한테 사랑 고백해야지 하고 이제 100일 동안 연애 편지를, 연서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드디어 결혼했다고 하죠. 누구랑? 우편배달부랑. 100일 동안 계속 가면서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소통하면서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사랑한다고 할 때는 뭔가 우리가 헌신할 뿐더러 뭔가 투신해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뭐라도 다 내어주려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전부를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다 연애 감정, 연애하실 때 다 느껴본 바이시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제 전적인 이런 몸과 마음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처음엔 너무 좀 과도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이제 작고 또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이런 걸 실천해 갈 때, 그리고 신명기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하느님 사랑을 실제로 실천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이제 이런 개념, 사랑에 대한 개념과 사랑에 대한 그런 체험을 엮어서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 사랑의 계명과 또 계명에 따른 삶이 자녀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명기는 이제 이 2세대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할 텐데, 그때 하나님 사랑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계속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체험 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 체험을 할 수 있는 길은 결국에는 눈 딱 감고 이제 투신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사랑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것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하는, 헌신하는 이런 삶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더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전부를 걸어도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되겠구나. 영원한 내가 유산을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겠구나. 그분은 그렇게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증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저해되는 위험 요소가 바로 우상 숭배인데, 가면은 이제 싹 쓸어버리라고 그래요. 동정심도 갖지 말고 무슨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 민족을 전부 다 없애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는 동정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유는 동정심을 가질만 하니까 이제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민족들이 왜 멸망당해야 하는지를 우상 숭배와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에. 그래서 너희가 멸망시킨 그 이민족들의 우상 숭배를 너희도 뒤따르게 된다면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영원하신 참된 하느님, 그분 이외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그 하느님이신데, 역사 안에 진실하게 나타나신 하느님이신데, 인간이 자신의 탐욕으로 거짓 신을 만들고 거짓 신을 하느님처럼 섬기게 되면 멸망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참된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 양육이 실제로 교리적으로도 삶의 이런 체험 면에서도 자녀들에게 다 납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 그것이 경험적인 지식으로 체득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 자녀들이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학벌이 됐던 무슨 이 세상의 명예에 속한 것이건, 아니면 이 세상의 재산이나 재물에 관련된 것이건, 이 세상의 일에 관련된 것이건, 하여튼 그 어떤 것이든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다. 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전부 바친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죠. 그럼 멸망당한다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행할 때 축복받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 거죠. 왜? 더 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더 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데,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죠. 도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해서 기꺼이 그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멸망당한다는 뜻은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진정한 죽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을 언제나 그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